할렐루야. 오늘은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를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칸트는요, 그는 평상시 그의 저서에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적은 적이 있는데요, 자신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칸트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세 조건은 뭐냐? 첫 번째는 어떤 일이라도 일을 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일거리가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 힘드니 고달프니 어려우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쉬어본 사람은 압니다.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칸트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늘 다른 사람을,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칸트가 행복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건 뭐냐? 무언가의 사람은 희망을 걸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칸트는 세 가지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칸트가 주장한 행복의 세 가지 조건 중 마지막 세 번째 조항, 무슨 조항입니까? 무언가의 희망을 걸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뭔가의 소망을 걸어야 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근데 막상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나안 땅이 어떤 상태냐?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기근이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뭡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를 기근이라 그럽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비옥한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나름대로 소망하는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사람인지라.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내가 살던 이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 더 비옥하리라, 더 살기 좋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사람인지라 그런 기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있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세상으로 향해 살던 삶을 예수님께로 터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옛날에 내가 살았던 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축복하시리라. 이런 기대 안 가지고 예수님 믿는 분 계십니까? 이런 기대 안 갖고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망과 다르게 내가 세상을 쫓았을 때는 없던 기근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왔더니 임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물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실현하시려고 단련하시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에서 문제를 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있어서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바라기로는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봄을 통하여 삶 속에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똑같은 일을 답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자가 되보다는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근과 문제 앞에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딱 와보니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근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지나갈 것이다라고 그게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짐 싸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짐 싸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려갔습니까? 아직 기근을 자기가 본격적으로 겪은 것도 아닙니다. 와보니 기근이 임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그 기근을 지금 몸소 체험하다가 견디다 못 견뎌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으니까 그냥 짐 싸서 계속 애굽 땅으로 가버렸다는 것인데, 왜 갔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 마음속에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근에 인한 두려움이 생기자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가족을 이끌고 오던 길을 재촉하여 애굽까지 내려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를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 루즈벨트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미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기근, 엄청난 대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공황을 거쳤습니다. 막 회사가 무너지고 같은, 우리가 IMF 겪을 같은 그런 기근을, 대공황을 겪었는데,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취임 연설에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놓고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한가 하니, 정작 어려움을 당해보니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당면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면한 문제보다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필요 없는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뭘 갖다 주느냐? 필요 없는 염려를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때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런 말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가다가 다 갈 때쯤 돼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자기 부인 사례 보고 뭐라 그러냐? 내 누이라 해라. 사실 누이가 맞죠. 친척이니까 누이가 맞죠. 친족보로 치면. 그런데 이제 결혼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라고 했다. 거짓말 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말을 사라에게 시킨 것일까요? 왜 이런 거짓말을 시켜서 사례를 하마터면 뺏길 뻔했던 일을 했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염려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아직 애굽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아내 너무 이쁘니 우리 아내로 삼겠다고 때 뺏어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누가 와서 그렇게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죽이려고 시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먼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염려에 빠져버리니까 먼저 알아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은 이것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해악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불신앙의 모습을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당장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을 내려서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진짜죠. 사람의 말씀은 엉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은 아브라함조차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애국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렇게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불신앙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며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낙심하며 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조차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인데 그 형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흔들어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주려고 하느냐? 뭘 심어주겠습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문제 앞에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을 지나면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뭘 심어주냐?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저앉으니까. 그래야 염려하다가 실족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두 말씀 다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두려워 떨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그 문제가 내가 기도가 끝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가 있지 할지라도 우리 너에게는 어떤 마음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냐?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가져오는 그 염려, 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매일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걱정하며 앉아 계십니까?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서 임하는 평안이 임하게 하실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왜 문제 앞에서, 기근 앞에서 실패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 제단 쌓는 일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무슨 모습이었다고요? 제단 쌓는 일에 소홀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눈 시퍼렇게 뜨고 마누라를 뺏기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와서 네 마누라 내가 데리고 와, 네 누이라며, 네 동생이라며, 내 데리고 가겠다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마누라가 원수 덩어리였으면 잘 됐다 그랬을 겁니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바꿔보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례를 사랑했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아내를 뺏긴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마음이 탔을까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요,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를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일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기근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새 중에
세크리터리 버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비서, 세크리터리 하면 비서 아닙니까? 비서새라는 새인데요. 이 새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새인데, 이 습관이 뭐냐면 평상시는 잘 날아다녀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딱 앞에서 적을 만나고 위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구미절에서 날지를 못하고 서슬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죠. 진짜 날아야 될 때는 언제 날아야 되는 겁니까? 위협을 당했을 때 날아야 되는 거죠. 평상시엔 잘 날아다니다가 위협 당하니까 서슬 기어다니면 잡아먹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정작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예배에 적극적이지 않고 미리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기도에 적극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미리 절망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중소기업을 하는 한 사장님을 과거에 알고 있었는데, 이 사장님은 자신의 사업의 모델로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을 모델로 삼고 기업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정직하게 사업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잘 됐겠습니까? 잘 됐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문을 닫고 몇 안 되는 직원도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10명이 안 되는 직원도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길을 가는데 회사 직원 중에 한 사람을 과거에 해고했던, 이제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문 닫아서 나갔던 직원 한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인사했다는 건데 잘 지내냐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야기가 첫 마디가 뭐냐? 사장님, 저 요즘 교회 열심히 나가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회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도 교회를 나가느냐고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은 회사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사장님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기도도 하고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그러는데 회사가 망해가니까 저분 이제 나는 교회 안 나갈 것이다, 나는 예수 안 믿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할 줄 알았는데 더 열심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있기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망한 사장님 때문에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장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과거보다 더 크게 재기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옆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잘 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잘 될 때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임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 찾고 더 예배에 적극적이고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중심을 바라볼 때 네가 진짜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호텔의 난로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공포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내가 신앙으로 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이, 믿음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만 있으면, 바른 기도의 자리만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감으로 더 믿음이 귀하게 쓰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 예배 드리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기근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집사님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에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같이 지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하시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어리석게 실족하며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믿음으로 더 귀한 은혜 간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